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지를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인물들, 한 가정, 미가의 집에서 있었던 일들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인인 척하고 있지만 정작 그들의 모습, 삶은 전혀 신앙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단 한 가정, 미가의 가정에게만 있는 문제가 아님을 또한 보여주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맡아 그대로 순종하고 또 그 율법을 잘 가르치며 적용해야 할 레위인마저도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한 개인의 제사장이 되어버리고 그가 고용해 준 대로 돈을 받아 살면서 그가 원하는 대로 입맛에 맞춰서 율법을 만들어 줘버리는 그런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17장 6절은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다 보니 자기가 왕이 되어버리고 자기 좋은 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버리는 모습이 있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근원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결국은 탐욕 때문이죠. 탐욕. 미가의 집에도 돈 때문에 그랬고 이 레위인도 그냥 돈 때문에 돈을 찾아 먹고 살기 위해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죠.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교회에서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나아가서도 우리에 속한 모든 영역, 모든 순간, 시간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우리는 그것이 사실은 삶을 통해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 그것이 딱 드러나냐면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을 때, 내 감정대로 하고 싶을 때, 내가 그냥 판단해서 이게 좋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물어보고 내 감정, 내 생각대로 안 돼도 좋아.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거야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제자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 교회 안에서 한 개개인들이 미가처럼 나는 내 좋을 대로 할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종교 지도자, 목사도 나는 내 좋을 대로 할 겁니다. 여러분 따르든 말든 그런 성도들과 그런 목사들로 그 교회 가득 차 있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일까요? 아니면 인간적인 자기 마음대로의 교회일까요? 결국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교회들이 생겨나면서 참 안타깝게도 한국 사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시다 하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더욱더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근데 사사기 저자는 안타깝게도 이제 한 개인의 가정 미가를 넘어서서 또한 한 종교의 지도자 한 레위인을 넘어서서 이제는 이스라엘 한 지파를 등장시켜서 한 공동체 전체가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문학적 기법을 따르면 점층법, 점강법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이 사사기 저자는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한 개인에서 출발해서 한 종교 지도자를 넘어서 결국에는 한 지파 전체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절에 단 지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이 사사 시대에 접어들 때에 각 지파는 다 땅을 분배받았고 각 분배받은 땅에 거주하게 되었는데 왜 이 시점에 단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도 못했고 지금 땅을 찾아 계속 나서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 여호수아서 19장을 보면 단 지파도 분명히 가나안 땅을 정복하던 시절에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제비 뽑아 받은 땅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 지파도 땅을 분배받은 거죠. 근데 왜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고 말하고 그 땅을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땅을 찾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것은 단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땅을 더욱더 정복해서 하나님 땅으로 만들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역할들을 그 사명들을 감당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 34절을 보면 여러 지파들이 그 사명 땅을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특별히 단 지파를 향해서 34절에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 지파는 땅을 받고 그 땅 속에 있던 아모리 족속과 싸워서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해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싸워 보지도 못하고 패배해 어디까지 도망갔다고요? 산으로 도망가서 내려오지도 못했다는 아모리 족속이 겁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내려오지도 못했대요. 그러니 하나님의 주신 땅을 맛보지도 못하고 평안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그 산지에 숨어가지고 골골골골 하다가 이제 우리 땅을 좀 차지할 수 있을까 하고 이렇게 찾아 나서는 그런 형국에 있었다는 것이죠. 참 비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군대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비참한 지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 이제 이 단지파는 5명의 정탐꾼, 용맹한 장군들을 뽑아서 정탐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갈 수 있는 땅들이 어떤 곳이 있을까 하고 찾아 나섰던 것이죠. 이곳저곳 찾던 중에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침 이게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미가 집 근처를 돌아다니게 됐는데 미가의 집에 한 청년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아무래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마 유다 지파에서 왔으니까 그 방언, 지역 사투리가 좀 달랐겠죠. 그리고 레위인이다 보니까 어떤 종교적 용어 쓰는 그 어투가 완전 다른 것이었겠죠. 그래서 정탐꾼은 이 청년이 누구길래 이 땅에 여기에 있는가 궁금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라고 3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레위인은 4절에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과 이 대답이 참 재밌어요. 정탐꾼들은 명확하게 3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를 인도한 사람은 누구인지, 여기서 무엇을 하는지, 여기서 무엇을 얻었는지 그 3가지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레위인은 3가지 대답을 안 해요.
두리뭉실하게 좀 이상하게 대답을 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레위인으로서 명확하게 대답을 한다면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나를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것을 얻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면 그는 명확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분명한 대답을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답 속에는 누가 자기를 인도했는지는 말하지 않고 있고 다만 이렇게 저렇게 미가가 나를 대접해 주고 있어서 개인 제사장으로 삼아서 내가 여기에 있다라고만 대답하고 있습니다. 누가 인도하지 않았죠. 지가 왔지. 뭐 때문에? 탐욕 때문에, 돈 때문에, 욕심 때문에 지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지, 사명지 유다 베들레헴 땅을 떠나서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제사장이었죠. 근데 명확하게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말은 참아 못하고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서 이러이러하다라고만 무엇을 얻었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우니까. 이 질문을 보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너는 누구의 인도로 여기 왔느냐? 그리고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무엇을 얻었느냐?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사역을 제가 감당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여기 뭐 내가 내 욕심껏 왔다 보니까 누가 인도했는지 차마 말도 못하겠고 여기서 내가 사명이 있다라고는 하는데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얻은 게 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대답은 명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나와서 사역할 뿐만 아니라 내가 직장을 얻고 내가 사업을 하며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그 일들을 통해 우리 가족을 잘 돌보고 우리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대답을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레위 청년처럼 두리뭉실하게 막 아이고 뭐 잘 모르겠고 뭐 그냥 저는 하여튼 제사장인데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 그 사람이 지금 사명이 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맡겨주신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탐욕을 쫓고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죠. 단 정탐꾼들이 이 레위인의 대답을 들었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 이 레위인 대답 이상하다. 명확하지 않고 좀 불분명하다. 그랬어야만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지금 단지파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명 잘 감당하지 않고 있고 땅 준 것도 누리지 못하고 있고 이제서야 막 땅 찾는다고 막 나서서 하고 있다 보니까 얘들도 하나님 앞에서 지금 바로 서 있지 못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들 또한 자신들의 목적, 복을 받기 위한 그 탐욕에 집중하여 이 레위인에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야, 너 정말 하나님 사역 제대로 못 감당하고 있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의 가는 길이 형통하는지
우리로 알게 하라. 그러니까 네가 점을 쳐가지고 지금 우리가 땅을 구하고 있는데 이 땅이 잘 구해질지 한번 알아봐 달라 라고 지금 그 레위인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인이 제사장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 어떤 사명을 이루고 있는지는 관심이 없고 그가 제사장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에 가서 야, 우리가 잘 될지 좀 알아봐 달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가 어느 제사장이라고요? 미가의 한 제사장. 지금 미가의 집에 만든 신당, 그리고 그 신당 안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훔친 돈으로 겨우 은해가지고 우상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하나님 섬긴다고 하고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점을 쳐가지고 우리가 잘 나갈지를 좀 알아봐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정신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안 하고 있는 겁니까? 단지파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까? 안 가고 있는 겁니까? 자, 이렇게 요청하니까 레위인은 정말 사꾼이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장난치면서 장사하는 사꾼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꾼에게 질문을 던진다면 대답이 뭐라고 나오겠습니까? 뭐라고 나오겠습니까? 6절에 평안히 가라. 너희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지금 단지파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길대로 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있잖아요. 레위인도 마찬가지고 미가의 집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평안히 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길 위에 있다. 하나님께서 너희 앞서가고 계신다. 단지파는 그야말로 레위인을 점쟁이로 만들었고 이 레위인은 그냥 점쟁이가 되어서 그 단지파 가는 대로 그냥 축복해주고 돈을 받아먹는 그런 일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역을 이렇게 저급하게 만들어버리는 결과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 시대에만 있었던 일일까요? 아닙니다. 오늘날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목사를 무당으로 만드는 교회가 있고 성도들은 무당한테 갔다가 목사한테 왔다가 이렇게 묻고 저렇게 묻고. 제가 신학교 간다고 했을 때 제 친구 아버지가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어요. 야, 너 신학교 가니까 앞으로 영험한 목사가 되거라. 내가 아는 어떤 목사는 그 미래를 다 알아맞추더라. 너도 그와 같은 목사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무당 목사가 되라는 말인지 지금 저분이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는지. 목사는 한 개인의 미래를 알아맞추고 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벌을 받게 되는가? 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6장 13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니 평강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한결같이 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른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은 탐욕이었다. 그리고 그 탐욕을 바라보면서 제사장이든 선지자든 같이 탐욕을 누리면서 돈을 얻으면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괜찮다, 괜찮다 이렇게 말을 해 주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는, 벌받는 원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김지찬 교수는 책에서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사꾼, 거짓 선지자는 샬롬의 메시지로 백성들의 이기적 욕망을 채워주고 이를 대가로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것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게 뭐라고요? 탐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탐욕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탐욕을 추구하는 걸 목사가 다 보면서 아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 탐욕을 추구하니까 그걸 위해 내가 기도해준다, 축복해준다 하면서 또 받는 것은 자기도 탐욕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탐욕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탐욕을 추구하고 있고 그 탐욕을 제사장이나 선지자들도 이용하고 있고 결국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벌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중심을 늘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목사님 축복해 주세요. 뭘 축복합니까 제가? 뭘 축복해 드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업이 잘 되고 여러분 하는 일이 잘 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이 왜 건강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왜 복을 받아서 사업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평안하며 은혜를 누려야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위해서인 거죠.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고 우리 사업이 복을 받아야 되고 우리 가정이 우리 건강이 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탐욕을 위해서 내 건강에서 돈 많이 벌고 내 평안하게 살고 남한테 땅땅거리면서 권력 부리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서 내 복 주시옵소서. 그걸 보면서도 저도 하나님 복 주셔서 이 사람이 권력을 누리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뜻일까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방법일까요? 전혀 아니죠. 평안, 평강은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강이 뭡니까? 샬롬,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평안이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이 한 여인에게 평안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아서 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어요. 그 식사의 자리에 딱 앉아 계신데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들고 와서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려요. 성경은 이 여인이 죄를 지은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눈물을 뚝뚝 예수님 발 앞에 흘리고 예수님 발에 묻은 눈물을 보면서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눈물을 닦습니다. 그리고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어드립니다. 그 모습을 보는 바리새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예수가 진정한 선지자라면 저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 거다. 죄인이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을 거다. 그런데 저 여인이 와가지고 가까이 하는 건 좀 받아들이고 이 사람이 진정한 선지자 맞느냐? 이렇게 비판을 가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도 함께 하지 못할, 상종하지 못할 여인으로 치부해 버립니다. 그렇게 비판을 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측은히 여기며 그 여인의 진정 어린 마음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안은 여기서 온 겁니다. 평안은 복을 구한다고, 세상적인 복을 많이 얻는다고, 돈이 많다고, 권력이 있다고 누리는 게 평안이 아닙니다. 지옥 가면 끝인데요.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고통 받으면 그게 무슨 복이고 평안이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세상에 잠시 살면서 누렸던 그것이 부귀영화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다. 영원한 고통, 영원한 유황불에 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였을 때 우리 예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평안이고 은혜이고 복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요구한다라고 말하면서 미가처럼 레위인처럼 이 단지파처럼 탐욕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며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린 자들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 발등에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므로 평안히 가라. 다시는 탐욕을 추구하지 말고, 네 욕심을 추구하지 말고, 네 하고 싶은 대로, 네 감정대로, 네 속에 오른 대로 행하지 말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그것을 따르며 순종하며 살아라. 거기에 평안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탐욕을 추구한다면 여러분 저를 사꾼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탐욕 목사님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하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 교회가 되면 그 교회는 그야말로 거짓 평안을 전하는 교회이고 기복신앙, 샤머니즘과 같은 그런 종교가 되어버리고 혼합주의 신앙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앞에서 늘 회개하며 진실된 마음으로 나의 고집, 나의 생각, 나의 감정을 다 내려놓고 거짓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며 예수님 앞에서 한결같이 매 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더 큰 사랑, 더 큰 은혜를 누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거짓 평안이 아닌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